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품어주시고 산자의 땅으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계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에스겔서 가운데 장로들과의 만남, 두 번째 만남입니다. 장로들과의 만남은 첫 번째는 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과 7년 그 중간 정도에 14장부터 19장까지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일시가 몇 년 몇 월, 몇 년 몇 월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인 건 맞죠. 그 가운데 14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끝내 듣지 않아서 결국 애가가 불려집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는 겁니다. 이 17장에서는 독수리가 두 마리 나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있고 두 번째 독수리가 있고 그 가운데 독수리가 심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충분히 보입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면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자기를 심은 그 독수리 말고 다른 독수리,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나무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강대국 의존 정책입니다. 남유다의.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 왕해. 대신에 우리나라한테 잘해. 하고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 주변 나라하고 모의작당 해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애굽에게 의존합니다. 애굽은 힘도 없으면서 자기를 의존하는 이 나라들한테 고마워하죠. 잘해줄게. 말은 립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보면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친애국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가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지금 앞서 비유를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 소식이 지금 친애국 정치 펼친다 소식이 지금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잡혀온 포로들한테도까지 들린 모양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지금은 더더욱 뉴스가 순식간에 바로 우리에게 날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에 뭐 거기 살고 있는 제외 국민들에게 소식이 바로바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식이 제외 국민들한테 어떨 때는 너무 걱정되고 어쩔 땐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바벨론을 배반했다 하는 남유다가 배반했단다 하는 소식이 지금 여기 온 거겠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그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여기 그가 시드기야 왕이죠.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라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제 바로는 이집트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 언약을 배반하고 그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흘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니.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반역은 배반은 바벨론 배반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명분은.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은 진짜 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맹세도 하고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도 했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800년간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심판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명분 삼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쳐버리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엎드러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 전반부 그쪽에서 1장부터 32장 사이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 멸망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 앞서 포도나무는 꺾어버리고 뿌리치 뽑아버리고 백향목 저 높은 가지 한 가지 이곳에 심겠다. 이들이 백향목 높은 가지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바벨론 포로도 되겠죠. 포로 기한을 말씀하는 거겠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멸망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제 희망 없다. 우리는 심지어 마른 뼈가 돼버리고 말았다. 돌아갈 고향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끝장났다. 할 때 그때 그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심겨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죠. 바로 여기 에스겔 17장 뒷부분이 바로 그때 하나님을 그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조상 탓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럼 정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정반대겠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실하게 따라서 하나님께 베푸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반대로 살겠지요. 믿음 있는 자는 삽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논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은혜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도 그리 말씀하셨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이 뭐냐? 방금 에스겔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 아닌 겁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따라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를 따라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에 꿔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난 아버지만 살겠어.
해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정말 학을 떼셨든지 얼마나 정말 보기 싫던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이라고. 이방인들의 우상도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편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제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제약으로 죽으리라. 믿음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믿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라는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습니다. 일부 양으로 오른쪽에 선자, 왼쪽 선자 구분하시고 난 다음에 양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그러자 그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뵌 적 있습니까? 주님 뵀으면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주님 뵌 적 없는데요. 이 너희가 함께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정반대로 염소한테 뭐라고 합니까?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한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 안 주고 먹을 거 굶주고 있어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더라. 그들도 억울해서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뵌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눈앞에 그렇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여기 지금 에스겔서 18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나 다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노다. 그러므로요. 조상의 죄가 유전된다. 뭐 죄는 물려받을 수 있죠. 근데 저주가 물려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은? 아니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담당할 거고요. 그 아버지가 그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아들이 죄를 짓지 않냐면 거기는 더 이상 달라집니다. 고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는 모세 때 땅이 입을 벌려 죽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후손은 더 이상 고라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편에 섰고요. 그 이후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조용히 자기 가문을 레이인으로서 가문을 이어가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엘가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고라의 후손이죠. 그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또 그를 통해 그 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시편에 고라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포로기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을 에스라인이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한다고요? 아버지는 자기의 죄를 담당했고 아들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가서 의인의 상을 담당한 것이 고라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정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말이요 그가 행한 모든 짓을 돌이켜 떠나 나의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악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한테 된 이들에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현재 썩은 무화과로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제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제발 돌이키라. 제발 돌이키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장도 그럽니다. 18장은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제발 악을 멈추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삼가들은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들린 이들이 있다면 제발 그 악한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계명을 따르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이 말씀이 삼가 들려져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요. 정반대로 의롭게 살다가 떠나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는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모든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요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미 기울어진 운동이에요. 이미 잘못된 데 섰으면서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 그래요. 내 편에 내 자리 여기가 옳은 자리인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데 하나님 여기 계셔 옳은 거죠. 아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야죠. 근데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원하는 자리라고 하나님 거기 원하신 게 아닌데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신 게 아닌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음을 향해 고집하고 죽음을 향해 고집하고 그 오만하고 오해하고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빠져버린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절벽을 향해서 더 이상 선로가 없는 절벽을 향해서 막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그런 상태란 말이죠.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제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부탁이 들려지면 뭐 바벨론 포로나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자나 다 뭔가 좀 바뀌고 한 게 있겠죠. 근데 안 바뀌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안 들어요. 그래서 19장에 애가가 불려주고 맙니다. 에스겔서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입니다. 선지서 가운데 애가가 먼저 여기 에스겔서와 함께 애가가 불렸던 그런 선지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애가를 선포했던 분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아스 왕 때 정도에 남유다를 향하여 애가를 선포했던 분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요시아의 아들들 때에 애가가 불려집니다. 애가가 불려지고 난다면 멸망이 왔습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조가, 애곡하는 노래가 불려져 버립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서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 암사자, 사자는 유다지파를 의미하는 비유죠. 유다지파. 유다지파 사자 새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창세기에. 그래서 사자. 그 가운데서 먼저 이집트로 끌려간 사자 새끼가 있는 거죠. 그는 여호아스, 살롬이라고 불리는 예, 요시아 왕의 그 첫 번째 요시아 아들 중에 왕이 되었던 그 첫 번째 그가 있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건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에 끼어들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첫 번째 여호야김이 한 것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 잡혀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도 똑같은 꼴입니다. 내 어머니의 피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지가 이세의 줄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시드기야 왕인 거죠.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말았다.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광야에 심어졌다. 이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옮겨져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여기까지 하면 두 번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이번 두 번째 광야 생활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종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민수기 때라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거기에 대한 또 기록이 나중에 다니엘서가 되죠. 불이 그 가지 중에서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애가가 불려주고 이 두 번째 만남이 장로들과의 만남이 마무리됩니다. 답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가 애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참된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는 아가이기를 바랬던 그 아가서를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종말에 이를 때 우리 인생의 막을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애가를 부를 수도 있고 아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가가 아니라 아가를 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에스겔서의 의인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에 기꺼이 그 일을 동참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돌이킨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가가 아닌 아가가 아름답게 노래되어지는, 아가를 노래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